여기 고난당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셋이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동방에서 으뜸 가는 부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성경의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았던 그에게 하루아침에 배가 전복되듯이 모진 고난이 찾아옵니다. 도적대가 갑자기 들이닥쳐서 기르던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모두 죽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이뿐이 아니라 자녀들이 함께 모여 포도주를 마시던 집에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저앉은 집 안에서 모든 자녀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또 그의 몸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은 고난당하는 이들의 표본으로 혹자는 욥이 겪는 의로운 고난의 절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욥은 이렇게 의로운 가운데 큰 고난을 겪었고 심지어 그의 자녀를 잃었을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고난의 고통을 못 느꼈던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욥기 3장을 읽어보면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읽다 보면요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욥기 3장에서 욥이 터져 나오는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탄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제 것이라 하여 검은 구름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워 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을 볼 수도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고난이라는 것은 참 이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욥의 삶은 이렇게 끝마쳐지지가 않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선대하셨습니다. 욥기 42장은요 욥이 계속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계속 살펴볼 구약 속의 다른 인물 예레미야는요 계속된 민족의 하락 곡선을 탔던 참으로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기구한 운명의 예언자였습니다. 욥이 심각하게 탄식을 하면서 결코 겪고 싶지 않은 것이 고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예레미야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인생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겪었던 이 고난은 그의 죄악 때문에 겪었던 고난은 아닙니다. 남유다의 이 지도자들과 그곳에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 백성들 때문에 겪었던 고난인데요, 이유야 어찌 되었던 예레미야의 인생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은요 비극의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주전 587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 예루살렘에서 약 40년 동안 눈물로 예언을 했던 대예언자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이름 뜻은 굉장히 불확실해요. 히브리어로요, 이르메야후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신다인 듯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뜻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요즘 우리 현대에 와서요. 또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장가들어서 자녀 두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곧 남유다에 큰 재난이 닥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삶에서도 많은 것들이 제한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그 예레미야서 들어가기 전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예레미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에서요, 구약학 차준희 교수님께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를요, 예언자 이사야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보다 100여 년 전 앞서 활동했던 선배 예언자인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천상회의 장면을 보고 간접적으로 소명을 체험했다면, 예레미야는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목당하여 부름받아 직접적으로 소명을 경험한다. 이건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의 소명을, 그러니까 자발적 소명이며 지원병 소명이라고 한다면, 예레미야의 소명은 강압적 소명이며 차출병 소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예레미야식 소명 패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름이 있고, 5절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들인데요, 이에 대한 부름받은 자의 거절이 뒤에서 나오고 뒤이어 나오고, 6절 보면은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동행을 보증하는 약속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셨는데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설득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수여와 예언자가 선포할 메시지의 내용이 주어진다. 9절에서 10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유다와 이방 나라 전체를 상대해야 하는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는요, 므낫세 통치 말기에 아나돗이라는 예루살렘 북쪽의 한 작은 마을에서 출생했던 사람입니다. 제사장 계보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출생했을 당시 남유다는요, 엄청난 정치 변혁의 폭풍이 막 휘몰아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에게 있어서 기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라는 거죠.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요, 국력이 점차 쇠약해지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동방의 나라 바벨론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바벨론은 계속 북진해서 올라갔고요, 끝내 아수르의 영토였던 니느웨를 함락시킵니다. 여러분 니느웨 많이 들어보셨죠? 니느웨는요,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주위는 정방형의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길이가 무려 10km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니느웨는 아주 거대한 성읍이었는데요, 요나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이 장정이었던 남자가 3일 동안 걸어야 할 만큼, 심지어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큰 성읍이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했던 이 성읍이요,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게 함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어서 아수르는 이 바벨론에게 많은 영토 중에 그 많은 땅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주전 609년에는 아수르의 마지막 보루였던 이 하란이 점령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란이 점령을 당하면서 아수르 제국이 역사 속에서 종말을 구하고 맙니다. 이제 세계의 패권이요, 바벨론에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요, 그들 또한 아수르처럼 잔인하고 가혹하기가 그 아수르에 조금도 뒤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있는 시간이 있을 무렵에 남왕국 유다는요, 악한 왕 므낫세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선왕이었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놓았던 우상, 산당들을 다시 다 짓습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나 시행되고 있었던 굉장히 잔인한 인신 제사를 다시 허용하는 등 심각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나뉘어져 있을 때도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들이 위기에 처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약소국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약소국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북쪽의 아수르와 또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간에 있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나라의 책임자들과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때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에 그 북쪽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더 오래 참으셨어요. 이렇게 악했던 왕 므낫세가 죽고요, 그의 아들 요시야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즉위하면서 남유다가 무언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시야가요, 아버지의 길이 아닌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길을 따라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가 이를 근거로 해서 대대적인 우상 숭배 금지, 그리고 또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는 이 명맥이 끊어졌던 유월절을 다시 지켜서 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때 이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이 되었을 때, 그때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후로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5명의 왕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왕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소명을 요시야 때에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5대의 왕 동안 계속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선왕이었던 이 요시야가 장기 집권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랬으면 이제 나라가 계속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바벨론에게 밀려서 멸망의 위기까지 몰렸던 이 아수르가요, 애굽에게 지원 요청을 해요.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에 애굽 왕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돕고자 이렇게 북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던 중에 무깃도에서 남왕국 유다의 왕 이 요시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아수르를 이렇게 도우러 가는 애굽 왕 느고를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끝내 무깃도 전투에서 이 요시야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9절이랑요, 병행 구절인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의 죽음을 본 이 예레미야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슬펐으면 애가를 써요. 그리고 그 애가를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슬피 울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처럼 이 남유다의 선왕이었던 요시야의 죽음으로 남왕국 유다는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그 선왕이었던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23살 23세의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무깃도 전투에서 이제 애굽이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깃도 전투에서 승리했던 이 애굽 왕 느고가요, 이 여호아하스가 고작 3개월 나라를 다스리는데 3개월 만에 그의 왕위를 폐해요. 그리고 남유다에 벌금을 매겨요. 돈 내놓으라는 거죠. 벌금을 어마무시하게 매기고 여호아하스를요, 애굽으로 끌고 가서 목숨을 빼앗아 버립니다. 살해해 버려요. 애굽 왕 느고가요, 살해했던 이 여호아하스의 형 엘리야김을요 이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둘째를 먼저 왕으로 세웠다가 죽이고 그 모습 보여주고 형을 세워요. 그런데 사실 이 여호야김은요, 애굽에 의해서 개명됐던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실명은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심입니다. 하지만 그가 통치하는 남유다는 세워지기는커녕 애굽의 위성 국가로 전락해 버립니다. 땅으로 이제 위신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많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이제 부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가 모르는 새에 나라 밖으로 외부적으로 도사리는 위험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남유다가 애굽이랑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세계의 패권을 쥐었던 바벨론의 미움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이걸 몰랐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것이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때에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굉장히 날카롭게 양날겁처럼 가감없이 다 증언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주전 598년에서 597년경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유다 왕이었던 이 여호야김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죽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요. 여호야김이 이렇게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성경은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제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해요.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러니까 애굽에 속했던 그 땅을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애굽 왕이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애굽까지 장악한 거죠.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여호야긴은 18살이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또 다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3개월 다스리면서 악한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악한 일을 했을 때 이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 18살 왕이었던 여호야긴과 그의 일과, 그리고 또 고관들, 지도자 1만 명, 기술자와 대장장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싹 다 끌고 가버립니다. 성경은요, 열왕기하 24장 14절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는데 남유다의 아주 가난한 사람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싹 다 가져간 거예요. 싹 다. 또 바벨론은요,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보물들을 모두 다 탈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이게 바벨론의 남유다 1차 공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포로로 끌고 간 이후에 다시 남유다의 왕을 세우는데 선왕이었던 요시아의 다른 아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위에 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게도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배신해 버려요. 나는 더 이상 바벨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바벨론을 배신해 버리고 애굽이랑 다시 손을 잡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1차 바벨론의 공격이 있은 지 10년 후인 주후 587년이 드디어 나왔어요. 587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2차 침공이죠. 그리고 끝내 예루살렘 성과 이 성전을 다 파괴해 버립니다. 이것은요, 바벨론의 2차 공격인 동시에 남유다의 멸망 사건입니다. 주전 587년입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2차 공격이 있을 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요,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전 안에 모든 기물이 이때 빼앗깁니다. 싹 다 가져가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예레미야 애가 있죠. 예레미야 애가. 이 예레미야 애가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또 이 성전이 다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애곡했던 시 5개를 모아놨던 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당시에 이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얼마나 그 상황이 끔찍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은 노인과 젊은이가 모두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버렸다라는 것, 또 그리고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탈취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심지어 부모가 배가 고파서 자녀를 이렇게 잡아먹기까지도 했고, 아무도 그 크나큰 진노에서 모두가 다 이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조금 이렇게 그렇게 좀 말하기가 좀 그랬는데요. 하여튼 이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의 종말 또한 굉장히 처참한데요. 바벨론은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볼 수 있었던 이 두 눈을 없애고 쇠사슬을 묶어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서 볼 수 있었던 마지막 장면은 사랑하는 아들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보고 이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은 그 마지막 장면이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돌아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쳐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성전은 회파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사람들은요, 이렇게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외치는 동족의 모습이 그렇게 탐탁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마치 나라 팔아먹을 사람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외치는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눈의 가시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한평생 외로웠겠죠. 그리고 그는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이 민족의 멸망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괴로운 고난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녀가 멸망할 것을 분명히 알고 돌아오라고 계속 외쳤는데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아서 그 길로 가서 그 끝을 맞이하게 됐다면 그것을 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세상 그런 고난은 없겠죠. 물론 이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난은 자신의 죄악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주범은 하나님을 떠난 민족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그리고 또 그 고난을 선포하는 그렇게 사용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고사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르고 아직 너무 어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강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셨고 내가 너를 성별했다라고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끝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 23장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서는요 21장부터 32장까지예요. 21장부터 32장까지인데 그 이번 달에 묵상하는 이 장수의 시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이 이렇게 순서와 시대의 흐름과는 동일하지가 않아요. 21장에서 24장까지가 시드기야 시대고요. 25에서 26장이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시대가 이제 중간에 삽입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27장에서 29장이 시드기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30장에서 31장은 시대가 좀 불투명한데 위로의 소책자예요. 위로의 소책자. 그리고 32장은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이걸로 32장으로 예레미야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52장까지 있어요. 11월 달에 계속 이어서 이 예레미야를 묵상을 할 건데요. 우리가 묵상하는 장의 대부분이 이번 달에 묵상하는 장의 대부분이 시드기야 시대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시대라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이 시대에까지 끝까지 민족의 죄악을 고발을 하는데요. 심지어 그는 민족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이 성읍은 죽음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딱 해버립니다. 또한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정말 끝이구나 라는 예언을 하는데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다윗 안과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이 일은요, 이 말들은, 이 예언은 온전한 죽음의 멸망이고 끝이다라고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의 삶을 좀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녹록치만은 않죠.
제가 요즘에 이렇게 성도님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분은요, 몸이 너무 아픕니다. 몸이 아프세요. 어떤 분은요,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분은 돈 때문에 괴로워요. 어떤 분은 사업이, 직장이 참 어려워요. 어떤 분은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네, 우리 모두는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도 제목이 누군가에게 드러났는가?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의 인생에는 모두 고난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삶의 무거운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무거운 고난이라는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예레미야서처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발견될 때마다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고난의 이야기 앞에서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시다는 분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것일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명확하게 이유를 다 들어서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래 다 내가 축복할게, 축복하신대요. 천대까지, 자손 천대까지, 만대까지 축복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라고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유들을 다 설명해 주십니다. 구약의 39권 중에요, 무려 17권이 선지서예요.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쓰는 그 선지서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내용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마다, 우리를 혼내서 돌이키실 때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을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나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고난은 주의 말씀을 제가 이제 지킵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우리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고난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욥, 예레미야가 겪었던 고난과 남유다가 겪었던 고난은 그 근원부터가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께 유산을 받아서 모두 다 탕진했던 둘째 아들을 비난하는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둘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먹고자 할 만큼 부정해졌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욥은 선한 자의 자리에서 고난에 대해서 울부짖었을 때, 심지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욥기 40장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이유를 일일이 들어가면서 욥을 이해시키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실 분이었어요. 네가 이것을 만들었냐? 너 이거 아니? 내가 만들었다. 나는 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을 보여주실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정결함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의를 내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길 가운데 다시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잘잘못과 그 이유, 그 답을 과거에서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 미래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셨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다시 모아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경험하며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최후 의의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얻어졌던 그 죽음을,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남유다처럼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도 그 회복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만 그 고난의 길에서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 죽음의 길에서 나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시는 분은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다면 이미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회복의 약속을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던지 간에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소망은 단순히 허무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참으로 견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잠시 한 가지 상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 만나는 길이 모두 다 오르막길이던가요? 아니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내리막길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산을 올라가다가 종종 만나는 그 내리막길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띠리링 띠리링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친구랑 통화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야? 이랬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지금 산 내려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나 지금 산 오르고 있어. 내려가서 전화할게.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은 죄로 받는 고난이라면요, 진정으로 회개하세요.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다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회복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며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남유다, 그 오랫동안 참았던 그 남유다, 그들의 멸망이 회복의 약속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 가운데 돌이키시고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고난을 겪고 계시다면요,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갚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손 붙들고 끝까지 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인생은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간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회복의 약속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